5월 5일 룻기 3장 1절로 13절 여호와의 옷자락이 되어입니다. 시리에 빠져서 하루하루 지내던 나오미. 그러나 모든 되어지는 일과 정황들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또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사실 굉장한 일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 룻을 사랑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몸짓이라고 보아야 할 터인데요. 이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기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나오미,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룻에게 밝히는 것이죠. 1절로 5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구하기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안식할 곳, 이것은 남편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물음의 형식이죠. 그러나 자신의 확신에 차서 많은 고민과 또 계획 속에서 그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그 유력한 많은 하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 기업 물을 자인 것이죠.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그에게 다시 묻고 그리고 이제 지시하는 것이죠. 이 지시하는 내용들은 9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서 보이지 말았다가 그가 눕는 곳을 알아내어 들어가서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너도 누우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모험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나오미는 이 방법을 택한 것일 것이죠. 그의 결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아스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나오미의 계획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무모하고 위험스러운 계획을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의 모든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룻이 시모, 곧 나오미를 향한 사랑, 곧 인애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당시에 거의 아버지 뻘이 되는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한다라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의 희생과 섬김, 충성의 모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죠. 6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결국 시어머니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그 곡식 단 더미에서 잠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나름 룻은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그가 만약 보아스에게 거절을 당한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결혼이 룻에게는 그렇게 복되게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결혼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이 결혼은 그렇게 썩 달가운 결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연령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발치에 누워 있는데 그를 밤중에 깬 보아스가 깜짝 놀라 묻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나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날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종에 펼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카나프라는 날개라는 단어는 앞서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왔다라고 표현된 그 날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가 자신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아스의 날개로 자신을 덮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죠.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의미를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신의 부채로 인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렸을 때,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또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땅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을 남에게 팔았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되사서,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값을 치르고 그것을 되사서 그 원래 주인인 자기 친족에게 돌려주는 일을 기업 물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의 값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행위와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셔서 구출해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나안 복지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은 바 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 곧 대속의 은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이것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청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예표적 내용으로는 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이제 증조모, 증조할머니가 될 룻, 그 룻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비춰주고, 다윗은 다시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듯이, 심지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듯이, 우리가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의 옷자락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하는 그 전령으로서,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우리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냥 과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예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의 청혼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10절로 이제 13절이죠.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죠. 10절에 내 딸아, 일단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자신의 긍정적인 표현을 먼저 하고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룻이 베푸는 인애, 헤세드, 사랑이죠.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 그가 베풀었던 인애,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베푼 인애이죠. 그래서 나로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가 어머니께서 하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만일 내가 그 일을 어기면 내가 여호와께 벌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헤세드입니다. 인애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중에 베푼 인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나오미에게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잘하는 것을 알고 나오미에게 그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연로한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한 것, 그것도 인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베푼 인애보다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인애가 나오미에게서 룻에게로 그리고 룻에게서 나오미로 서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수중에 있는 룻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집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오미로서는 룻을 사랑하는 인애의 결단입니다. 사랑의 결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룻으로서는 그 땅을 찾아줄 것으로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를 꾸역꾸역 따라온 그 사랑, 그 인애, 그 헤세드보다 이제 그에게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청혼하는 너의 인애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젊은 자들이 룻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자를 따르는 것이 젊은 여인의 순리이죠. 그런데 그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의 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그러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이유는, 그것도 아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청혼을 하는 이유는 인애라는 것이죠. 그것은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만 인애가 아니라 이제는 젊은이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 그 인애를 보고 보아스는 감격하는 것이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심정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사실 룻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보아스가 만약 룻을 거절하면 룻은 음란한 여인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알고 있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고 할 때 이 현숙이라는 단어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이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할 때 유력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일인데 여기에 현숙한 여자로 의역한 것이죠.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힘, 권력, 재물, 재산입니다. 힘이라는 의미에서 때로는 군대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실 의미적으로는 유력한 여자, 힘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은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놀랍게도 룻을 유력한 여인,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룻을 보고 소녀로 지칭했죠. 그러다가 내 딸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유력한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부자거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절을 잘 지키며 정숙하며 그 연로한 시어머니에게 놀라운 인애를 처음에도 베풀었고 이제 또다시 베풀고 있는 그의 삶, 그것은 유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죠. 외적 조건이 아니고 그녀의 현숙함, 그녀의 성실함, 정숙함,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헤세드, 그 섬김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 자신도 유력한 사람이요, 룻도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외적 조건은 아니지만 그의 인간성, 그의 내면, 그의 내면 세계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도 보아스는 이제 거쳐야 될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은 조금 위험한 순서죠.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척으로 이미 한 사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기쁨으로 기업 무르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무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랍도록 아름답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룻, 그것은 성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아스의 사랑에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사랑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식이 자신을 전부 보아스에게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옷자락을 펴서 자신을 덮어줄 수 있는, 기어 물을 수 있는 자, 옷자락을 펴서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포용하고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보아스를 인정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덮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진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인애, 그 사랑, 그 헤세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묵상의 제목이 여호와의 옷자락이 되어 라고 이 제목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덮어줄 수 있는 이 5월, 특히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또한 이렇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건대 우리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께서 먼저 우리를 그 인애로 그 한없는 헤세드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 오직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덮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